네, 오늘의 말씀 사사기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사사기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동일한 패턴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가나안 지역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배경인데요.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이 다 준행하지 못한 것에서 온 결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민족들에게서 온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된 결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같이 모시는 곳에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사기 시대를 쭉 훑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하고 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배교하고 타락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 징치를 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게 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 당하는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사의 통치가 끝나자 바로 또 다시 배교하고 뭐 이런 이제 순환의 고리가 사사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오늘 보는 기드온 이야기도 그런 어떤 맥락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배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배교로 인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괴롭힙니다. 압제를 당하게 하죠. 그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사를 택하셨는데, 이번에 택한 사사는 바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깊지만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6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숫자도 작고 힘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힘이 약했던 가문 소속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지파도 힘이 없고 내가 속한 가문도 힘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지를 한번 나에게 증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의 표적들 여러 가지 표적들을 구해요.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렇게 기드온을 세워 가십니다. 다 해주죠. 다 해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고 내가 이 전쟁을 이끌 것이야 라는 믿음의 확신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오늘 성경에 보면 10만의 군사라고 해요. 10만 명에 이르는 군대들이 있었고 그 10만 명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요. 이게 이제 모집이 돼요. 3만 명 대 10만 명, 이 자체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3만 명 대 10만 명, 말이 안 되는 숫자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어떤 좋은 전략이나 기가 막힌 전술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던 숫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3만 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것을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300명의 용사가 남아요. 그 300명으로 10만 명을 무찌르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2장이에요. 한번 그 장면을 좀 상상하시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이게 지금까지 그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였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이에요. 기드온 그리고 그와 그의 300명의 용사, 그들은 믿음의 용장이었어요.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아주 귀한 믿음의 선진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기드온의 믿음을 좋게 평가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것,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푼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조금 기드온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기드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정적인 본문은 27절이에요. 27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안 돼 있을 겁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이 대목이 정말 심상치 않은 대목이에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봇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형태로 생긴 옷과 비슷한 종류였어요. 근데 단순히 옷의 의미가 아니라 에봇의 앞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판결 흉패,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던 대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아주 그 성물과도 같은
그런 거였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성막이 있었던 곳, 실로라는 곳에 존재했었죠. 대제사장은 이미 있었고, 그 대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이미 입고 갖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그 에봇이라는 옷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실로에 갖다 두고 대제사장에게 선물했거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디에 두었다? 자기의 집, 자기가 있는 오브라에 그것을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해지는 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사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말년에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이 오늘의 기드온, 우리가 같이 본문에 읽고 반전을 경험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 시대를 지도하고 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우리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공격 앞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구원자, 궁극적인 메시아, 궁극적인 그 사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부제를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기드온의 승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기드온의 영광으로 취해진 사건입니다. 몇 가지 근거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7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들고 해서 미디안의 10만 군사를 무찌르고 이겼던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근데 그 22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7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냥 보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전쟁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여기 안에 납달리, 그리고 아셀, 므낫세,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축소하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많은 군대를 모았던 그 지명의 이름이에요. 6장 35절에 그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하더라. 이들의 참여는 하나님이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도 너무 많아, 좀 줄여보자, 줄여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사건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야 라고 믿도록,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희석했던 모습처럼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300명의 용사로 믿음 있게, 용기 있게 하나님 의지해서 미디안의 10만 군사를 이겼어요. 무찔렀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가 막 흩어집니다. 그때 기드온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모았던 그곳으로 사자를 보냈는지 전령들을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불러 모아요. 얘들아, 미디안 군대를 쫓자, 다시 올라와서 그들을 쫓아라 라고 명령하였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300명이면 충분해, 나는 300명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 이 미디안 10만 군사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랬던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은 희석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300명의 용사가 구분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사기 7장 24절 다음 구절을 같이 보면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여기서 새로운 이름이 나오죠.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을 끌어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이죠. 바로 사사기 직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였던 그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힘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를 끌어들여서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300명 가지고 충분했던 10만 명을 무찔른 후에 기드온은 오히려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에게 올라와서 전쟁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점점 기드온의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단서들을 좀 몇 개 더 살펴볼게요. 8장으로 넘어가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주 강대한 세력의 지파였어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기드온한테 따지는 것은 왜 그 전쟁하러 갔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난 상태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은 그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느냐.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을 우리는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온 불평과 불만에 에서 나온 어떤 그 이제 따짐이었어요. 아쉬웠겠죠.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해낸 그 자리에 자기들이 없었다는 게 엄청 서운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는데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아주 지혜로워 보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기드온은 그 본문은 제가 뺐네요. 기드온은 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때 올라가가지고 내가 아까 요청했을 때 24절에 요청했을 때 너희들이 올라가가지고 미디안의 다른 두 왕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라고 그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데 언뜻 보면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그 다음 본문들을 좀 보면 좀 의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6절과 7절 한번 이어서 같이 볼게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군사들 중에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을 쫓아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자기 군사들이 지치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숫곳이라는 그 이제 동족에게 가서 우리에게 떡을 좀 제공해 달라. 우리가 좀 지친다, 힘들다, 먹고 좀 쉬었다 가겠다라고 요청을 하자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9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이어서 브누엘이라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도움을 구했지만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그렇게 행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왕들을 붙잡아 온 다음에 진짜로 숫곳 사람들을 그 찔레로 찍어 죽이고 망대를 헐어서 브누엘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동족 사람들을. 만약에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무찔렀을 때의 그 상태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이 반응 앞에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다. 내가 이 전쟁, 그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이 상황에서 내가 미디안의 10만 군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무찔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300명의 용사로 10만의 군사를 무찔렀는데 내가 그 패잔병들을 못 이길 것 같아? 니들 두고 봐 라고 하는 뉘앙스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보였던 기드온의 반응을 다시 되짚어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는 굉장히 강성한 지파였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둔 뒤에 여전히 나의 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나의 승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에브라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이 승리는 내가 취한 것도 아니고 이 영광은 내가 취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취한 승리다. 그러니까 너희가 표하는 이 불평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정당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말로 교묘한 화술로 그들을 높여주죠.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기드온은 300용사로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을 때의 그 믿음의 사사가 아니라 지금은 자기가 한번 경험했던 성공, 자기가 한번 이겨봤던 그 승리, 그것에 취해서 이제 나도 할 수 있어라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사사기 8장 18절 19절 오늘 읽은 본문 윗부분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갔을 때 일어났던 지금 사건들을 살펴본 건데 그들을 쫓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작정하고 쫓아갔던 게 아니었던 것이 나옵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러 기드온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 다음 구절이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두 왕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원수였던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죽인 자들이었고 자기 친척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수행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구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복수극이었던 거죠. 기드온의 복수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뜻으로 지금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을 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어떤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자매가 이제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호주에 있을 때는 호주는 너무 척박하고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한인들도 별로 없는 지역이었고 사람들은 다 낯설고 은근히 자기를 이제 차별하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죠.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미 자기가 살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쌓고 온 스펙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성과도 나고 남자친구든지 뭐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공 앞에 나는 더 겸비하고
나는 더 겸손하고 역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공은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인 부를 쌓고 어떤 명예를 얻어가고 권력을 얻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늘 경계하시고 자문하시고 성찰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성공을 경험한 이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국력이 상승되었고 군사력도 높아져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범죄하고 넘어졌어요. 이후의 범죄, 치명적인 범죄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였죠. 다윗의 말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신실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에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부해졌어요. 주변의 다른 어떤 나라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쉽게 여기지 못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자기의 세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높이고 싶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벌하셨죠.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갔어요. 회개했죠. 돌이켰죠. 우리에게는 늘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네, 스스로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타락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지어봤는데요. 사사기 8장 22절 그 사건들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뭐라고 요청합니까?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단순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당시 사사가 세워지는 그 이제 상황들은 어떤 혈연에 의해서 세워지는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사사에서 사사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친척도 아니었고 자식도 아니었고 같은 지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놀라운 요구죠.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왕의 특성이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혈연을 이어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위의 특징이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일한 왕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당시는 전적으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배교를 통해서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사이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이때 아주 믿음의 반응으로 그들에게 반응합니다. 2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아주 모범 답안이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답변한 후에 기드온은 백성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24절인데 뭐 짧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다음 구절,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핵심 구절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봇은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는 그 대제사장, 그들이 성막에서 입는 조끼 모양의 옷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조끼 모양의 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결 흉패가 있었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비 뽑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대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통치 수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것을 실로에 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곳에 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기가 있었던 오브라의 것을 둡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합니다. 성적인 문란이나 성적인 음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뜻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기드온은 스스로 백성을 다스리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한 믿음의 고백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입술로 거절해 놓고 스스로 왕이 되어져 가는 모습. 머리로 알고 입으로 날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처럼 날마다 매주 하지만 그의 일생, 그의 평소의 삶은, 그의 실제의 삶은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70여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기드온을 이어서 기드온의 아들로서 첫 번째 혈연으로 사사가 이어진 그 사람,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랍니다. 기드온이 이 상태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과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 이미 스스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의 모습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에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우리와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저 또한 그렇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더 상투적으로 많이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 정말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기드온처럼 나 스스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중에, 그리고 큐티 묵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음성은 아니야 호연아, 네가 비록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고 실제로 너의 삶이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은 아닐 수 있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루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시간도 지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빠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그런 말을 입으로 늘 내뱉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큐티하는 것조차 버겁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안에 빠져드는 시간은 언제였는지 이젠 기억도 안 나요.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육아라고 하는 그 환경, 많은 일 속에서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냥 살리려고만 하는 그런 몸부림, 이것이 나는 정당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너의 피곤하다는 이유, 일이 많다는 그 이유,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그 이유들로 나는 저기 후순위에 밀려나 있었던 것이야. 하나님이 왕 되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런 말들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직장이 아니었습니까? 돈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해요. 그 삶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쫓아가십시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간단합니다. 아주 기본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전부일 수 있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물질을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가 계십시오. 그렇다고 뭐 직장을 부인할 수 없고 가정을 부인할 수 없고 다 내팽개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고 어떻게든지 돈을 내고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통한 내 삶을 이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 형제가 어머님이 너무 지금 편찮으셔서 거의 완전 위독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어요. 병문안을 이제 갔는데 너무 걱정하고 왔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 암이 전신에 퍼졌다라고 해요. 그 집을 방문하면서 제가 어떻게 위로하지? 뭐라고 기도해줘야 되지? 그들에게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막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걱정은 정말 너무너무 기우였다는 사실을 도착하고 나서 알았어요. 도착했는데 과연 이분이 그렇게 병원에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극악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고 감사가 넘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도 원망하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 좌절하지도 않았고, 그 형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라고 막 계속 방법들을 내었을 때는 자기도 그 방법에 기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것에 내가 매달려도 봤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렇게 선고를 하자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것이 그 어머님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가정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굉장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공에 아등바등 못매고 자녀의 출세에 아등바등 매달리고 돈을 버는 거에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이 뒤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에요. 돌이키시고 다윗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밴드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사기는 절망스러운 책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묘사돼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영웅조차도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300명으로 그 무찌르고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이 위대한 사사조차도 넘어지는구나.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이 믿음의 용장조차도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사사기는 이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당장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돈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백그라운드, 그 백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할지라도, 나의 어떤 스펙이 되기도 하고 나의 어떤 기술이 되기도 하고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왕이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쫓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자기 기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 삶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